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기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자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시간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아는 주님과 하나 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체험받고 오늘도 그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역사하시고 모든 유업의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서 견고하게 서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은 디모데후서 전체에 매우 중요한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전체의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맡기는 바울의 순교 직전에 주는 편지.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 그리고 내어줘야 하는 그 신실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말세에 일어나는 시세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4장에서는 다시 그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 일에 순종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고 이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말씀을 이해하는 시대나 말씀이 기록된 시대나 아니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나 받는 자들의 그때의 컨텍스트가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나의 삶의 형편에 맞는 상황으로 말씀을 적용해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라든지 말씀이 적용되는 그 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살필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와 상황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하는 그 메신저와 그리고 말씀을 받는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말씀을 깊이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의 진리됨과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의 거미됨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하는 교회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이유를 찾고 있는 중,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 가지 그 목숨을 내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내어주는 합당한 온전한 능력, 억울함이 없이 그 생명을 가치 있게 기꺼이 내어주는 영광스러운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2장을 읽었지만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11절에 이 복음을 인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의 권능이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9절 하반절에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지혜는 뭐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가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쾌락과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존귀한 생명을 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어 바칠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 헌신과 기꺼이 순교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영원한 것을 취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해보지 않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시야로 만약에 순교하는 자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사냐? 근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에 1세기 교회의 순교자들과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말발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영원한 때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실제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일시적인 것을 내어놓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20대의 초기와 같이 그 생명을 버린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 식인종에게 그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 성경을 번역하여 아내가 풍토병으로 중국 선교할 때 죽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려고 할 때 성경을 번역하여서 제너럴 셔머노, 다시 말하면 외국의 문물이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경을 해변에 던지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죽음을 사람의 정력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죽음입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사실 이 싸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삶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왜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그 쾌락의 가치들을 내세워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못하게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1세기 성도와 사도들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확증된 구원을 얻은 자들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똑같은 순교와 고난의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15절에 16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담무스월에 교회가 고난을 받고 역사적으로는
성전이 회파된 두 번의 모든 일들이 담무스월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와 한국,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린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이 아주 긴박하고 시급한 문제에 봉착해야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혹 우리가 지금 말장난처럼 말다툼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검증이 안 되네. 그럼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그런 말장난하듯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성 있는 주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관하여 주님은 그 고난의 상황들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해야 돼요. 이것이 저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존귀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은 그런 수준의 싸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본인 자신의 삶을 계속 말장난하듯이 다투듯이 그것이 진정한 고민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확실한 검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을 편지하고 주고받는 그때 당시의 긴박함과 순교자들의 그러한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복음을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재정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이런 고민이 우리의 진짜 생명을 건 고민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느냐에 그 무게 있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닥친 이 고난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민과 갈등들, 자녀 교육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재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시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합당한 전쟁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디모데 후서를 전달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날을 받아놓은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해야 할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긴박함과 복음을 위한 그 삶을 기꺼이 가치 있게 내어던질 그 1세기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거룩한 무게의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것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안에도 그러한 고난과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열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한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흔하게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이 시시하게 여겨지고 일상에 치이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만나는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보내는 이 일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그냥 모두 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란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에 억압받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좀 쉽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삼시세끼 이 밥이 평범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냥 일상 밥 먹는 거 아니야?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의, 그 가치의 존귀함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이 한 끼의 식사가, 우리는 평범하게 일상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존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존귀한 가치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에 지금 허락하고 있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를 주님은 알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을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일이 정말 존귀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적인 타락들은 부유함, 번성함,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매일 한 끼 한 끼를 존귀하게 먹는 자들에게서의 그 한 끼는 생명을 건 가치일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누군가에게 통제되고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내서 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는 그냥 일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돼,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이런 것들이 식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러한 영적인 생명의 영원한 가치의 무게 안에서 갈망과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에 대한 긴박함 가운데 있는 1세기 에베소 교회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는 긴박함 가운데 있고, 그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교회에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선언은 그냥 단지 일상 가운데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깊이 설명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교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한번 깊이 성령 안에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삶을 온전히 가장 레디컬하고 긴박한 가운데 세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절부터 1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된 삶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의 그 정체성을 위주로 이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정체성을 살피기 위하여 신실한 복음이 낳은 재생산에 대한 영광스러운 열매 맺음에 대하여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9절에서 복음은 사람은 매일지라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권능입니다. 권능을 가진 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자를 분별하여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제자 삼는 일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달할 과정 속에서 준비된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그 키맨들과 키퍼슨을 잘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 입장에서 전도합니다. 지금 강조 전사님도 캠퍼스 가는데 나 오늘 그냥 전도지 20장 가서 나눠줄 거야.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제자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신실하게 매일 그렇게 나는 오늘 20여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신실한 제자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매일 똑같은 자기 자신도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로 매너지즘에 빠질 겁니다. 신실한 제자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영원한 가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재생산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과격하게 나아가지 않는 한 매일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아무 일도 없어서 끝, 내일도 또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적어도 만나는 사람들이 10명, 20명,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관점에서 인생을 살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일들이 일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걸을 때에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성령님께 계속 말씀하고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내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 된 내가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오늘 에어컨을 고치러 온 그 사람, 그리고 오늘 슈퍼에 가서 만나는 사장님, 길거리를 걷다가 특별하게 만나는 친구들, 또 카페에서 만나는 동료들,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의 정체성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가치를 읽어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총명 안에서 해석하지 못할 겁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해석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내 24시간을 보느냐의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존귀하게 들어왔고 나의 인생에 충격된, 나를 바꾼,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생명의 영광 가운데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1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단골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라는 것은 노예요. 마음을 사용해서 네가 지금 서 있고 네가 걸어가는 그 인생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어제와 똑같은 24시간, 맨날 똑같아. 지겨워, 힘들어, 어려워, 재미없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이나믹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이 일들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보는 자연, 나무, 공기, 여러분 암 수술을 받고 나와서 그 공기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공기, 똑같은 햇볕, 똑같은 나무인데 전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인식하는 감각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깨어 일어나는 생명의 정체성, 1번 좋은 군사입니다.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사님 마이크 대고 읽으세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것이 이 신실한 재생산을 위한 이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정체성입니다. 좋은 군사로 다니는 것은 몇 가지의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이렉트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왕 돼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새벽과 밤과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광스러운 원리는 주님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군사들의 영광입니다. 군대 장관이 뭐라고 명령하는지를 듣기를 예민하게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없는 자들은 다이나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맨날 똑같이 직장 가고 오고 밥 차리고 혹은 일하고 끝.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저 무슬림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있어 보게 되고, 아하, 나의 삶에 정말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들은 이러한 다이나믹과 스릴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열방도 단기소로 밟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자기의 삶에 지금 직장생활도 하지만 직장생활 안에서 복음이 없는 자를 스릴 있게 찾아갑니다.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 면박도 받고 침뱉음도 당하고 소금도 뿌림을 당하고 욕도 받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런 다이나믹한 삶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삶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삶을 위하여 신을 부르는 겁니다. 나 오늘 직장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 주님, 나 오늘 이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 근데 그 외에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완전히 주권을 전환시키는 생명의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경계하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는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제가 지금 이 시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약 성경 복음만 읽고 하나님의 토라를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성령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당신들이 이제 복음을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으라,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복음의 포인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완성하셨으므로 주님께 의탁하여 너의 신실한 삶을 살으라, 이 말이지. 너가 이제 복음으로 자유케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매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매여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21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풀어놓는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토라가 없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토라를 폐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완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룰 수 있는, 이미 이루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자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토라를 다 버렸어요.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이것을 완성하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안 해도 돼,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명령과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권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게 복음이지, 이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잘못된 복음,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경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세 번째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베네핏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열매와 돌파를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꼭 그거 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시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와 모든 것으로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건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다 하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복음의 사람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아니요. 복음을 심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걸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맡기신 수고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이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복음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권능은 부활에 있고,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은 사도이지만, 권능 있는 사도이지만 지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는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10절, 그러므로, 이 복음의 권능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이 참는 것을 억하심정으로 참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권능 안에서 기쁨으로 참고 있는 겁니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의 권능을 믿는 적극적인 소망 가운데서 참고 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억울해, 힘들어, 내가 왜 감옥에 있어, 처량해, 그런 거 아니에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갈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언제나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정체성을 설명할 때 복음 위에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네 번째 정체성 일꾼입니다. 대표적으로 다 읽을 수 없지만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전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고 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도 17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여러분, 말장난하고 논쟁하고 하는 사람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논쟁하는 자들은 전염병과 같이 독한 창질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번지는 병입니다. 그 창질과 같이 썩어져간 것 같이 머리로만 그냥 말장난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고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한 현장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안 될 거예요.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안에서 당신들의 인생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는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전쟁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일상의 고민과 근심, 그런 차원에서 나는 싸우지 않겠다. 나의 일상 삶이 너무너무 존귀한데 그 모든 시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고 지금보다 훨씬 더 관계에 고민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과 오늘 사귀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노출시키면 이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고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고민들을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거는 그들은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영원한 권능이 이 가치와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그들의 정체성이 그 모든 문제들을, 이 문제, 지금 자기에게 봉착해 있는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제자 삼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문제, 이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권능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6만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을 절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복음의 권능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절실하게 느끼게 할까?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점점점 어떤 영역으로 깨닫게 하시는 영역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일 같아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면은 이 일들을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노출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이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냅니다.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18절에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희석시키는 건데,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겠습니다. 부활은 다 지나갔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사두개파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스피릿과 같은 거짓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1세기 교회의 가장 존귀한 싸움은 이단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뭐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해내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밥 먹고 호흡하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그거 안 하면 직장 못 가요. 그거 안 하면 못 해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말씀을 읽는 거하고 같은 레벨에서 견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겁니다. 나 직장 때문에 바쁜데 말씀을 읽으라 그래.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식사를 안 하시지 않잖아요. 물론 식사를 거른 경우는 있지만은 식사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초적인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하는 이 생명의 일을 직장생활하는 것, 취미로 뭐 생활하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자전거 타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에 호흡을 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은 기초적인 생명을 갖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직장 생활하는 것과, 여러분, 제가 마음에 어려운 건 뭐냐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이게 이런 존귀하게 여기질 않네 얘네들이. 그럼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냐. 몸에 아픔을 주시거나 질병을, 여러분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 야,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네. 여러분, 호흡을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호흡, 야, 이게 한 번 숨을 제대로 쉬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었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일이, 그건 뭐 다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시시하게 여기게 되면은 얘네들 봐라,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을 깨닫는 상황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죄 오고 있는 점점 이 국가의 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질 못하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정으로 가져가는, 이제 국가가 시비를 거는 그러한 체제 가운데로 만약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20절 21절, 이 독특한 정체성인데 깨끗한 그릇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 은 그릇이 있고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만들어진 용도에 다르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진정한 그릇의 가치는 깨끗한 데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냐, 은으로 만들어졌냐. 우리는 착각합니다. 뭘로 만들어졌냐, 혹은 어떤 것에 쓰임을 받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가치를 둬요. 근데 진정한 가치는,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우리의 준비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의 정체성에 맞게 깨끗하게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시즌에 살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 이 디모데에게는 청년의 때를 살게 하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24절의 마지막 정체성, 종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자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맡은 종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나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여러분,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진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훈계하며 징계할 줄 아는 주의 복음을 맡은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순교 직전에 목숨을 기꺼이 내어줘야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교회에게, 그리고 리더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전제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복음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또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그리고 일꾼으로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강력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쾌락으로 인한 정체성이 아니고 내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 안에서 나온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자유자야. 근데 그 자유자가 복음의 영광 안에서의 자유함,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나는 매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구속된 자유자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거는 복음 안에서 세운 정체성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세운 강력한 생명의 정체성들이 오늘 2장에서 설명한 이 정체성들을 오늘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 하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정체성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정체성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의 부르심은 내가 만들어낸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증인되게 하시고 신실한 충성된 자로 서게 하시고 군사로 서게 하시고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경주자로 서게 하시고 수고하는 농부로 서게 하시고 정결한 그릇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맡은 종으로서 그냥 한없이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복음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싫은 말도 하고 훈계하는 말도 하고 징계하는 말도 하는 균형 잡힌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심 안에서 세우신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마지막 때의 주자로 맡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열방을 강력하게 달려가는 강력한 선교왕국,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기도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기꺼이 복음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는 순교하는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경배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범한 일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부요함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무뎌질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대한민국이 혹 그러한 상황 속에 세워질까 여러 가지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음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믿음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주님,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면 주님, 이런 일들이 열릴 텐데, 주여,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존귀한 생명의 믿음을 준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고, 열린하늘교회 다시장막 기도의 집이 이러한 생명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사역,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신실한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각각의 삶에 얽매이며 내가 왕되어서 사는 그러한 삶의 기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세운 정체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룩한 생명의 부르심이,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좋은 군대로, 군대의 장관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붙어있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게 하소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오 주여,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 모든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복음의 자유함은 그 율법을 버리게 하는 자유함이 아니요,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권능을 주시는 자유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여, 복음의 온전한 기쁨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위로가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맡은 종으로 살게 하소서. 사람을 얼르고 달래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맡은 종으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돼야 돼. 그러나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강력한 영적 균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